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안조환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예. 저희 집사람이 감기에 걸려 있었는데 2주 동안 잘 버텼는데 제가 드디어 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이 좀 약간 잠겼는데요. 거의 끝물입니다.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면역력을 키우는 게 또 건강하게 사는 건데 우리의 신앙의 면역력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훈련받을 때에 강해진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신앙의 훈련 끝까지 이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경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음먹은 것이 다시 무너지기도 하고 무너진 것이 다시 굳게 설 수 있도록 세워놓으면 또 조금만 있으면 다시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 주에 화요일 날 새벽 기도 새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각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습니다. 그 분배받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먼저 차지한 그 땅이 유다 지파에 비해서 좀 넓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 중에 일부분을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유다 지파는요, 자신들이 먼저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땅이다 라고 소유권을 먼저 주장을 했다면 좀 자본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요, 시므온 지파에게 기꺼이 그 땅을 내줍니다. 그걸 봤을 때 대단하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할 텐데 자기들이 먼저 분배받은 땅을 시므온에게 좀 나누어 줘라 라고 했을 때 유다 지파가 기꺼이 그 땅을 시므온 지파를 위해서 내어주는 모습. 그런데 반면에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이 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분배받은 땅은 우리 지파에 비해서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줬길래 좁다고 이야기하지? 지도를 보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전체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같이 통틀어 보면요, 제일 넓습니다. 제일 넓은데 어떻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땅을 보며 작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에게 좁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야기한 거는요, 쓸만한 땅이 적다는 겁니다. 어떤 게 쓸만한 땅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거민들이 그게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온전히 자신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땅 거민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몰아내야지만이 그 땅을 그 지파가 차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요,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몰아내야 될 거민들도 너무 많고 또 아직까지 황무지래가지고 자신들이 정말 힘들어가지고 일궈야지 그 땅을 온전한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불평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지 않아도 되는 땅, 그리고 그냥 씨만 뿌려도 먹을 것이 날 수 있는 그런 옥토가 우리에겐 적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불평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너희들이 가서 힘써서 그 땅을 일구고 그 땅을 온전한 땅으로 옥토로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신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차지할 수 있는 좋은 땅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나는 목사로서 어떤 쪽인지 좀 돌아봤습니다. 기꺼이 나누는 자일까? 아니면 쓸만한 것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서 불평하는 쪽일까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을 내가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의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는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좁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 각 개인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생명이 다하는 날, 죽음의 그 때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좀 넓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좁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오래 살 것이다. 나는 너무 골골하기 때문에 나는 빨리 죽을 것이다. 입버릇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어제까지 건강했다가 오늘 아침에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골골한데도 정말 비실비실한데도 정말 오래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지막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모릅니까? 그 때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그날, 그때가 바로 마지막 날,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도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 잔인하게 자신의 개인의 종말을 자살을 통해서 스스로가 정하고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자살을 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이 자살을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신을 신의 자리에 놓는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그 죽음의 때는 오직 신에게,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는 권한인데 그 권한을 자신이 조정을 한다라고 해서 자신을 신의 자리에, 신의 위치에 놓는 행동이라고 자살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종말의 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이 종말과 마지막 때를 맞이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종말이 올지 내일 종말이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들기 쉬운 시대,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이 시대에서 깨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종에게 맡겼던 그 달란트를 세마는 내용입니다. 흔히 이 설교를 하면서요, 달란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 장사를 할 충분한 미천이 되어서 배를 남기는 것은 당연한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고작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수록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1달란트의 이 금액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오늘날의 돈으로, 당시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노동자가 6,000일을 일을 해가지고 안 먹고 안 쓰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모은 돈,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6억 원, 60만 불입니다. 1달란트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 많긴 하겠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약 60만 불의 돈이 되는 겁니다. 60만 불의 돈을 적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60만 불 정도가 되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서든지 뭔가 좀 해볼 만한 미천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뭐 60만 불이 어딥니까? 20만 불만 있어도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금액이 얼마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이 달란트를 나눠줬다는 겁니다. 5달란트 나누어준 그 종에게는 이 5달란트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5달란트를 준 겁니다. 1달란트를 준 종에게는 이 1달란트를 주면 이것으로 또 다른 1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능을 주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 종에게 나눠준 거라는 겁니다. 주인은 종들의 각자 재능대로 공평하게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에다 고스란히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에 그대로 내어줍니다.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공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각 사람에게 재능에 맞게 나누어 주는 것이 공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과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왜 저 목사에게는 저렇게 주시고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도 또한 하나님, 제가 제 일평생을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나에게는 물질이 고작 이만큼이고 왜 성도님들에게는 신앙생활 저렇게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왜 저렇게 물질적으로 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면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똑같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에 맞게, 각자의 재능에 맞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의시되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조금 적게 받았다고 해서 능력을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양과 숫자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많으면 교만하고 적으면 위축되어져 가지고 자책하고 낙심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배로 남긴 종,
그들의 재능대로 충성한 종들에게 주인이 한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주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주인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손에 쥐어지는 것, 우리는 내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 소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물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주는 겁니다. 종들이 나는 5달란트를 주십시오. 나는 2달란트를 주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1달란트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종을 보고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5, 2, 1 이렇게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얼마를 가졌거나 어떤 얼마만큼의 소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재능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맡겨주신 이 소유에 대해서 내 것이라는 이 소유권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5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수도 있고 2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1달란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았다. 덜 축복받았다. 라는 이런 논리에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시다는 겁니다. 나에게 얼마를 맡기셨는가? 우리 교회에 얼마를 맡기셨는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한 주간뿐만 아니죠. 그 이전부터 머릿속에 항상 뱅뱅뱅 도는 생각은요. 하나님, 왜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인원수가, 성도가 많아서 어떤 일을 할 때 인원 동원을 너무 쉽게 할 수 있고 이런 때에 우리의 재정을 쓸 수 있을 때 고민하지 않고 그걸 쓸 수 있는 왜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합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인원이 없고 이런 데에 좀 재정을 좀 사용하려고 해도 재정이 없어서 항상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언제쯤이면 이게 해결이 될까요? 라고 항상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많은 인원과 많은 재정으로 일을 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만큼 많이 있고 재정이 엄청나게 많은데 A라는 일을 해야 된다.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인원도 적고 재정도 적습니다. 그런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재능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적은 인원과 적은 재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은 것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덜 받은 것인가? 이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니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능력이 있다라고, 이 정도 환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우리의 재능을 인정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작은 교회에 자기 합리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작은 교회, 적은 교회. 인원수도 적습니다. 재정도 적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땅속에 묻어둬야 됩니까? 묻어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 땅속에 묻어두었던 걸 그대로 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참 지혜롭게 잘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있는 그 인원과 그 재정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걸 우리 삶 속에 바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와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앞에 두고 적다, 작다, 불평한 이유는요,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땅은 충분히 넓었습니다. 그들의 지파의 숫자로 그 땅을 일구고 개척하고 거민들과 정복 전쟁을 통해서 차지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능력과 여건은 땅에 묻어두려고 한 겁니다. 능력은 묻어두고 금액 탐만을 한 겁니다. 땅의 넓이,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땅이냐, 이것만을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재능대로 주어진 달란트를 잘 관리하고 주인의 뜻에 맞게 일한 종들에게 주인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은 일에도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를 보면요,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믿을 만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믿을 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적은 일에 충성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적은 일에 대해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많은 것, 큰 일입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돋보이는 것이 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더 큰 일을 맡겨주실 것이다. 더 큰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 덴버 지역에 진짜 우리 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알고, 야, 저 교회는 크다, 위대하다, 큰 일을 한다, 이런 말을 듣는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큰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일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도, 그렇게 돋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목사인 저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항상 애가 타고 뭔가 가슴을 졸이면서 지낸 것 같아요, 시간들이. 우리 교회도 뭔가 일할 때 봉사할 성도도 많고 재정이 넉넉해서 언제든지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 많은 재정으로 일 못할 교회, 일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과 많은 재정으로 하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적은 재정으로 뭔가 해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믿을 만한 자녀, 믿을 만한 교회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를 적은 일에 충성된 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인의 신뢰에 맞도록 일하면 된다는 겁니다. 적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큰 것, 많은 것이 쥐어졌을 때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제가 솔직히 우리 교회가 이제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내색도 안 하고 표를 안 했지만 제 마음속은 속이 타들어가더라고요. 뭐 재정도 없고 뭔가 하려고 하는 어떤 여건도 잘 되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어떤 모습이 진정한 목자의 모습일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부딪혀서 뭔가를 일을 해결하고 내 것을 차지하고 이런 것이 진정한 목자의 모습일까? 아니면 이런 것에서도 참고 양보하는 것이 진정한 목자의 모습일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도 참 많이 했어요. 왜 저에게는 넉넉함이라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항상 쪼들리게 주십니까? 제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다고 제가 가는 이 목회의 길은 왜 이렇게 평탄치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단 한 가지더라고요. 이건 제 합리화가 아닙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이번 한 주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을 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으나 또한 많이 주나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거심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적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시야로 어떠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차지할 수 있는 땅을 보며 적은 것에 불평했던 요셉 지파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나누었던 유다 지파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게 주셔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많이 주신다고 하여도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충성하며 온전히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